절 예수님과 장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의 성경으로 신약 120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예수님과 장녀의 이야기.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예수님과 장녀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빌드업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핵심 사역 5가지를 제가 만들게 된 거예요. 먼저 화면을 보게 되면 열방을 행복한 예배자로, 저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일으키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에 새벽 예배가 막 일어나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1년에 5가지 주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1, 2월이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과 사역, 3, 4월은 묵상, 오픈 유어 바이블, 그 다음에 5, 6월은 Shout to Heaven, 기도에 대한 말씀, 선교 집중 기간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 하고 되고요. 그리고 9, 10월은 전도 훈련, 전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11, 10월에는 이제 봉사,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출타를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스케줄이 뒤로 밀려서 이제 10월이 되었는데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홀수달은 주제 설교를 하게 되고 짝수달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홀수달보다 이제 짝수달에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목장 안에서 이제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목장 성경 공부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보내셨냐 하게 되면 죄인들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끼니를 제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사역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무셨고, 그런데 남는 시간들은요 대부분 죄인들과 시간 보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죠. 15장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가 과연 그인가? 근데 관찰해 보니까 왕이라는 분이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누구가 어울리냐 보니까 15장 1절에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누구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자기가 이제 취하게 되고 남은 것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게 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아주 쉽게 돈을 벌었던 직업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사귀셨고요. 또 보니까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죄인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아니, 세리는 직업이잖아요. occupations. 직업을 의미하는데 죄인들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럼 누구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을까?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창녀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래서 창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질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Lord, 왕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반대로 창녀들의 이름은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입에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녀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창녀들과 이제 사귀게 되면서 이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뭐예요? 죄인. 이 여자가 창녀였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옷차림이 달랐어요. 그리고 몸에서 나는 향기, 그러니까 그 분위기, 이게 다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창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뭐라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문둥병자, 부정환자,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더 이상 창녀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창녀를 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저 몸을 파는 저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 저 사람은 죄인,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녀를 창녀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예수님은 창녀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창녀를 그냥 창녀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창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밤에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느라고 잠을 못 자. 근데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편의점 알바가 아니고 술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더 이상 그 친구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어떤 술집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막 창녀들이 길에서 막 차를 세워서 자기 몸을 거래하고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은 그 동네에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미션 디스트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선교 도시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미션 디스트릭트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화면을 같이 볼까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New at 10, starting this week, barriers are set to go up on one San Francisco street to try to crack down on prostitution. This is happening along Cap Street between 18th and 22nd Streets in the city's Mission District. KTVU's Alyssa Harrington is there and spoke with neighbors about the plan. Alyssa. Well, neighbors tell me once it gets dark, this street is no longer theirs. They say they witness all sorts of illegal activity and aren't sure the barriers address the root of the problem. One girl over there, and there's a huge 저희 주택가입니다, 여기가. Neighbors along San Francisco's Cap Street shared pictures and videos of what they see out their windows on almost a nightly basis. What they believe are sex workers and their pimps, while a line full of Johns in their vehicles clogged the street. There's rampant prostitution on Cap Street. Residents we talked to did not want their faces on camera. They told us the situation has become dangerous. Violence of the pimps, that they not only intimidate the women and manhandle them aggressively, they also sometimes intimidate the neighbors. Noise it brings at night. I mean, I wake up multiple times a week at night. My kids have missed school. I've missed work. It's the Johns driving by in their car, racing back and forth, turning their music on, having sideshows with their cars. The city announced it is taking steps to curb this sort of activity. Starting this 자,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 프리스코에, 플레이노에, 캐롤턴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아이들 학교를 여러분 이전하게 되겠죠. 집을 이사하겠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상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막 이런 사람들 오면 이사가고 전학가고 그럴 텐데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홈리스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왜 그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 세리들,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 길거리의 거린들, 창녀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3절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비유예요. 자, 양과 염소. 유대인들은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 목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들, 너희가 더럽다고 멀리하는 저 창녀들, 저들은 여전히 내 양이야. 저들도 내 백성이야. 저들도 처음부터 나의 백성들이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홈리스들 보이죠. 뭐 이 지역은 그런 아까 영상에서 보던 그런 민망한 장면은 없지만은 만약에 달라스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도 내 백성이라고. 내가 저들 찾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찾으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뭘 전하죠? 예수님이 이 양을 찾아내셨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음 이 목자의 행동을 보게 되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 창녀를 내가 찾고 있었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어깨에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는 어깨에 양을 메었을까? 이 양의 무게가요, 작은 종자는 한 50kg 정도, 그리고 좀 품종이 좋고 큰 종자는 90kg 정도 나간대. 근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았다고 어깨에 메는 거예요. 왜 어깨에 메었을까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요, 먹을 수도 없고, 눈이 안 좋기,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뭘 찾아 먹을 수도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요,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양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리를 떠났잖아요. 목자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의 상태는 어때요? 굉장히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고 병들어 있었다. 이 양은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어깨에 들쳐 업고 짊어지고 양의 무리로 100마리가 있던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냥 하신 말씀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죄인은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있는 상태. 이 세상의 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목마르고 병들고 굶주리고 우리 주님이 그들 찾으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이 목자는요, 양의 연약함, 양의 죽음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그냥 죽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들을 양무리,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원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는 사건,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예수님께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이 안에서 어떤 약속이 있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병들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옮기셨어요. 옮기실 뿐 아니라 뭘 하십니까? 그 다음에 잔치를 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원래 있던 양무리 그쪽으로 양을 옮겨놓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생각해 보죠. 잔치를 벌여요. 이 굉장히 비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당시 양 한 마리의 가격은 1드라크마. 이제 보통 양은 1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조금 품종이 좋은 종자는 이제 2드라크마 정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이 1드라크마밖에 되지 않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홀로 뒀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비유 속에서 목자가 정말 99마리를 들에 두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이 99마리의 양을 돌보기 위한 목자를 또 데리고 와야 돼. 거기에 대한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을 찾아와서 집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예요? 최소한 양 한 마리보다는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목자를 데리고 오는 비용, 이 양을 어깨에 짊어지는 이 수고, 또 잔치를 벌이는 비용, 이걸 다 감당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죠?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목자는 왜 낭비합니까? 이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다른 목자를 데리고 또 자신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잔치를 벌이고 왜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왜 그런 비용을 굳이 지불하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해요. 근데 양이 어떤 양이에요? 말 잘 듣는 양입니까? 건강한 양입니까? 아니요. 목자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간 양이에요. 병든 양이에요. 굶주린 양이에요. 근데 목자는 여전히 그 양을 사랑해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예요, 낭비.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면 20살이 넘었을 때까지, 야, 네가 어릴 때부터 내가 먹은 거, 학교 보낸 거, 옷 사준 거, 장난감 사준 거 다 계산해서 너 나중에 갚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남편이 돈을 벌어와요. 그러면 아내에게 내가 이만큼 벌어왔으니까 당신 집에서 이만큼 일해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고 생명까지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비유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저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 창녀들, 여러분 주변에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때로는 은밀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넘어졌어. 내가 실패했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 그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 때문에 두렵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을 피하고 싶고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예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영적 침체를 겪은 분 계십니까? 최근에 넘어진 분 계세요? 최근에 내 연약한 죄 가운데 쓰러져서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예언적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곧 신방 가실 거예요. 왜 신방 가시죠? 여러분의 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던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죄인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어떤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주님은 죄인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참 좋아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쁨 될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구제하고요. 이런 걸 막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맞아요.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주님을 떠났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목자의 사랑을 알고 그 목자의 사랑을 먹고 목자의 사랑으로 마시고 그리고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통, 탄식, 눈물 이것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는 수고, 힘들게 찾았어요. 근데 그 찾고 나서 어깨에 짊어지고 오잖아요. 50kg, 60kg 되는 거를. 그 고통이죠.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그 양이 다시 목자로 돌아오는 기쁨. 그 양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양을 짊어지는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고 실족할 때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저 양무리 밖으로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너 같은 거 구원하려고 십자가 죽은 줄 알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우리를 한 번 더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본인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십자가.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왜 기쁨으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나실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만큼 저 죄인들 사랑하신다고. 지금 저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길거리에 몸을 파는 저 죄인들도, 남의 등을 쳐먹으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저 파렴치한 인간들이죠. 근데 저 세리들 보세요.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시키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얼마나 이 매국노들이고 파렴치한 인간들입니까? 저 길거리에서 몸 파는 사람들, 아이고 할 게 없어서 몸을 파냐.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혀를 찬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저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포기해요. 우리가. 저 사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전에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그냥 선을 긋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은 이 목자는요, 양 한 마리 정도 포기해도 돼요. 차라리 뭐가 더 경제적이에요? 99마리 데리고 있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목자 또 따로 데리고 안 와도 되고, 목자에게 또 그 봉급 안 줘도 되고, 잔치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주님은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니까 모두 희생을 감수해요. 계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커머스를 갑니다. 학생들이 먹이려고 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왕복 3시간에 음식 싸가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가 우리 교회 뭐 계속 남아서 뭐 집사님 되고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나 떠나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를 가셨어요. 근데 평생을 계시다가 한 영혼도 구원 못 받아. 한 영혼도 전도 못 해. 그 인생 다 낭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뭐 저런 비효율적인 사역이 어디 있어. 차라리 어떻게 사역이 잘 되는 데로 가지. 얼마나 낭비해요. 얼마나 낭비해요.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셨던 노스캐롤라의 목사님, 그 지역에 한인이 50명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자신의 30대 40대를 다 쏟아붓습니까? 얼마나 낭비해, 낭비. 지금 시골 지역은요, 젊은 목회자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총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대도시는 몰리는데 이 한인들이 없는 지역은 친례계 목사님들이 안 가서 다 장로교로 넘어간다.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낭비해요. 근데 이런 모든 낭비를 할 수 있는 비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낭비할 수 있다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오셨냐고요. 왜 잃어버린 양 하나 그냥 버리고 말지. 왜 이렇게 낭비하시냐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전해야 됩니까? 저 주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아니고, 저도 목회하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회개해. 넌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진짜 전하기 원하시는 거는요, 저 소망 없는 사람들, 죄인들, 마약 중독자들, 장녀들, 그들에게 주님이 진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너는 길거리에서 몸 팔지만 난 여전히 너 사랑해. 너 마약 끊지 못해가지고 가진 돈 다 탕진하고 인생 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나는 너 여전히 사랑한다. 너 여전히 그 어릴 때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그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실족해도 나는 너 사랑한다.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지만 나는 너 여전히 기다리고
너 여전히 사랑한다. 주님 그거 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해 보세요. 나 없는 자리에서 누가 날 욕했어. 근데 그게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예배자로 세울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만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훈련시키고 묵상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는데 우리 목자들과 전도 훈련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사역리도 공부해보고 전도 폭발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지속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해도요 용기가 안 나고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지가 있어야 돼. 항상 전도할 기회를 딱 찾았는데 전도지가 없어. 그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지 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러브 전도법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러브 전도법. 자, 러브 전도법은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음을 먼저 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전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러브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O는 뭐냐면은 open your story.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방법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간증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시큰둥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근데 그래? 하면서 관심을 보이면은 3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victory. 그 영혼을 구해야 되죠. 그 영혼 건져야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끝.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4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4번째 단계가 뭡니까? encounter. 그분이 주님 만나게 해라. 초청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요. 이 4단계까지 다 가면 가장 좋아요. 근데 4단계까지 못 가셔도 괜찮아요. 1단계만 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간증을 전할 수 있는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정말입니까? 와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주님 만나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하고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이 누구에게 복음 전했는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21 노스 톨웨이로 이사를 가려고 2년 전부터 알아봤었어요.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주에서 이 달라스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121과 노스 톨웨이 그 사이로 다 이사를 가세요.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롤턴 지역은 한인교회가 이미 너무 많아요. 주님 옮겨주세요. 이사가게 해주세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며칠 전이죠.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미국 교회 건물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175만 불에. 너무 싸게 나왔어요. 가봤죠. 위치가 끝내주는 거예요. 우와, 여기다, 여기.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리얼터를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매물로 나온 게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새 교회가 오퍼를 넣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4번째.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over the asking price. 그러니까 175만 원 너무 싸니까 from the bottom, 밑에서부터 올라오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담대하게 200만 불에 넣었어요. 근데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아멘이면 좋겠는데 제가 4번째로 넣었고요. 그 이후에 6군데가 더 들어와서 총 10군데가 오퍼가 들어와서 그중에 가장 많은 캐시를 낸 사람한테 팔렸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걸 왜 할렐루야로 받냐 하면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고 하는 것은요, 왜 갑니까? 왜도 되죠. 우리 편하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생각은 내려놓읍시다. 내 편하자고. 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달라스의 한인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협의 회장이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주일 출석 그 성도가 12,000명이 안 돼요. 아직 90%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면 한인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까?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 나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방탕하게 살다가 누나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게 돼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거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사를 언제 가게 될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근데 복음은 계속 전해야 돼요. 복음은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죄에 짓눌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런 사람들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가라.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러 온 줄 아니? 나 저 세리들, 자기 죄책감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고기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세리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을 팔던 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찌들어 있는 창녀라고 불러주지도 않는 죄인, 그 창녀들, 내가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기다리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기쁘고 행복한 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는요,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서라도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가는 거예요. 꼭 비행기만 타고 가야 됩니까? 차 타고 가도 돼요. 커머스가 학생들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큰 기대가 있다. 하나님 너희 축복하기 원하신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양들이요,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의 어깨에 실려서 주님 나라에 오는 거라고. 자기 발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발로 주님께 왔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마음속에 복음을 반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어깨에 매여서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주님 옮기신다고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주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 기다린다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양의 무리가 있던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공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훈련이니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러브를 훈련해 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나와 보세요. 네, 너무 쉽죠? 근데 현실에서는 좀 어려워요. 해보니까 중간에 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지 하면서 전도지 꺼내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좋겠지만, 그럼 더 좋겠지만, 이걸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툭 치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새신자들이 많이 이곳에 모일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뜨겁습니까? 찾아가십시다. 우리가 목장 모임 모이기만 해도 우리 그 사람 전도합시다. 그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저 세리들과 창녀들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 양무리에서 벗어나 굶주리고 병들고 목말라 있는 저 잃어버린 한 양, 주님, 우리는 저 사기꾼들 보고, 홈리스들 보고, 마약 중독자들 보고, 창녀들 보면 손가락을 찔을 하고 혀를 찹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자들 영접하셨고, 그런 자들과 음식을 나누셨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코너스톤 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사를 가고 안 가고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인가?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실족한 자 있습니까? 넘어진 자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진흙탕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찾아가실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실 것이고, 어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끊임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어깨에 짊어지신 주님, 모든 수고를, 모든 비용을 값없이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 그냥 이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내버려 둬도 괜찮은데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옮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나의 죄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잠시 주님의 품에 떨어져 있다가 주님 목마르고 굶주리고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신방하실 것입니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어깨에 병든 양을 짊어지고 그 양무리로 옮기시는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 나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옮기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있나이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내 어깨는 죄로 눌려 있고 내 어깨는 근심과 염려로 눌려 있지만은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리도 사랑하고 장녀도 사랑한다고, 몸을 팔던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밑바닥 인생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넘어집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반복되는 죄악의 늪에서 하나님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주님의 사랑,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뿐 아니라 입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양이 살아날 것 때문에 기쁨으로 양을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뿐 아니라 우리 혀와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옥에 돋내주 역사하심이 지금 나를 업고 계시는 목자의 사랑, 나의 약함을 짊어지신 목자의 그 사랑을 전하는 코너스ton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